넘어가면 사울의 왕 세 가지 실수를 통해서 보는 무슨 의미? 그래서 반역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실수원은 뭡니까? 시작. 사무엘이 제사장 없이 제물을 드린 것. 이게 13장 이야기고요. 14장은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하다가 해제한 것. 세 번째는요, 15장 이야기는 진멸해라는 것을 가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면 여기 보면 불순종과 반역을 설명해놨습니다. 읽어주셔야 됩니까, 목사님? 실수 1과 3은 단순 불순종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 불순종과 반역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할 때 일어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뭡니까?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계속요. 다윗의 밧세바의 범죄는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재평가하는 것으로 불순종보다 훨씬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순종을 자의적으로 함을 뜻합니다. 사울의 반역은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율법은 우리 생활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불순종은 이 경계를 쳐부수고 뛰쳐나가는 것이고, 반역은 그 경계선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앞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세 가지 관점입니다.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그래서 순종, 불순종이 나온 것입니다. 반역이, 그래서 사울은요, 불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고 반역이 있습니다. 반역. 우리가 여러분 불순종은 해도 반역하면 안 되거든요. 넘어갑니다. 자, 나에게 이런 반역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반역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재평가함으로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는요, 책망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증가시킨다. 세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 단절을 중시할 뿐만 하나님과의 사이의 죄는 깨닫지 못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손실을 슬퍼합니다. 따라서 반역은 별표 5개요. 자기 중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4단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 의지하는 것. 이 1번 단계.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자 자기 생각을 찾는 단계. 세 번째는 그 자신의 생각 등에 확신을 가지며 독단적이 되는 단계. 네 번째는요, 자기 중심이 확고해지며 그 결과로 자신은 망가지시면 안 돼. 이 반역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보다 낫고 나온 거예요.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옳은데 알고 있는데 하기 싫고 득일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내 신앙의 위기가 온 겁니다. 뭐라고요? 위기고 빨간 실이 온 겁니다. 이걸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꺾어 넣는 게 신앙이거든. 그때 꺾어 넣으면 탁 뛰어넘는데 그때 멈추면 기본이 칠판에서 심 흘러가 봅니다. 그리고 절 보내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뭐합니까? 설교가 은혜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에 굳어버리든지 시험에 들든지 그게 오래 가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뭡니까? 못 뛰어넘고 장소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장소를 바꾼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거 가도 똑같이 그 길 만나면 되고 그렇게 제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사울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계속요. 그의 문제점은 순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군대를 신뢰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하는 회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을 보면요. 2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사울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회개될 것인데 25장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25장이 아니고 15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을 15장 이야기, 사울 이야기니까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니까 무슨 비를 세웠다? 기념비를 세우네요. 기념비를. 이것이 말 됩니까? 죽도 아닌데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15장 30절에 보면요. 이 말은 30절 봅시다. 이런 말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오날이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뭡니까? 사람들 보기를 뭐 해달라는 거요? 서탈 해달라는 거예요. 서타가 뭐예요? 서타가. 서서로 타락이 서타 아닙니까? 근데 뭐 아무도 웃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버림받게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되고 끝까지 자기 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망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기 바라서 그 다음 단락 보십시오. 이 점에서 사울은 다윗과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옷을 만들어 입음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라 한 것인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달랐고 그 결과는 서로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해결하고자 한 결과가 자살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편을 힘들고 할 때 남겨진 것입니다. 갈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요인이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나 지혜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포기하고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에 모든 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사울은 자기 고집을 따른 통치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회개가 진전 회개가 아니었다면 진전 회개는 뭔가? 회개의 철두설미서. 자, 이 회개라는 것은 헷달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라는 달리라는 말 뜻인데요. 노이아는 생각하는 뜻입니다. 달리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슈버거든요. 슈버. 무슨 말이냐면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즉 회개란 줄 것이십시오.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우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감정이 아니고 회개는 뭐다고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나 감정을 바꾸는, 느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는 말대로 뭐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새긴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믿음이란 뭐냐 그러냐가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고요. 지정의 복합체. 즉 읽으십시오. 믿음이란 지정의 복합체, 즉 믿음은 어떤 사실로의 지식, 그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의 복합체라면 회개는 우선 지식 체계가 바뀌고 그 지식을 판단하는 신념 체계가 바뀌고 그래서 그 신념 체계에 의한 행동 체제가 바뀌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한 감성적 회심이 아니라 생각의 근본을 바꾸어 생각 자체를 이전과 다른데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줄 것이고 별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울고 나면 해결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생각이 바뀌죠. 그 가치 체계가 바뀐 것이 핵입니다. 계속요. 사람의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왕이로 여기면서 부르지요.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내 생각과 가치관의 행동은 그분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데 우리의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단지 감정의 변화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회개는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게 별표해 주시고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게 뭐다? 회개다. 그럼 신앙은 뭡니까? 가치 체계를 바뀌어서 살게 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좀 봐주십시오. 정리가 되어졌죠. 회개는 뭐라고요? 우는 게 아니고 우는 것은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뭡니까?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가치 체계가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듣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 체계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치 체계를 바꾸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러는데 믿음은 막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기다니까 자꾸 신비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게 지배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만 딱 표가 나쁘릅니다. 표가 나쁘릅니다. 근데 이게 안 잡히지고 자꾸 뭐 신유, 뭐 예언, 방언 이거 강조해 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오래 할수록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가치 체계를 바꾸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야 따라서 지식,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말해요. 지식과 성사가 붙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구분되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붙어야 이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사람 안 바뀐 말씀이 지식돼 버리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쪽에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 개가 뺄 수 없는 거 동지가 붙었는데 한국 교회는 떼지가 있어요. 성령은 하면 막 오순절 사물이고 막 말씀하면 막 장로교 사물이고 아닙니다. 빨리 붙여야 됩니다. 빨리 붙여야 돼요. 지금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걸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래 끝나고 통독할 때 뭡니까? 기도를 시키려 했잖아요. 30분씩. 이 기도를 못 시키는 거야. 큐티가 왜 재미없습니까? 아십니까? 큐티를 하고는 기도가 없거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큐티가 느낌이 없느냐? 왜 큐티가 깨달음이 없느냐? 기도 없어, 그런 기도가. 기도가 있어야 큐티가 찾아내는 거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 기도해야 첫날 보죠. 첫날 딱 했잖아요. 딱 가르치고, 그림을 기도한 것처럼 원래부터 계속 그래야 되는데, 이미 기도하면 나가쁜데, 이 영상 보면 나가버리. 주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짓밟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는요, 많이 가르칠수록 제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자식 안 되는 애는 많이 가르쳐서 부모님 효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명심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사울을 떠난 하나님의 영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살아가는 사울은요, 결말은 뭡니까? 16장 14절에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이 옮겨집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악신이 시달리는 거죠. 그 위에 구약의 성령은 좀 읽어주실랍니까?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에 의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신약에서의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받는 세례를 통해 모든 세례 받는 자가 다 같이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임하고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악신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악신에 떠난다는 소리는 뭡니까? 성령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악신은 멈추게 할 수 있어도 성령은요, 내 마음대로 오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대입니까? 이 일에서 서기할 때 뭡니까? 시편 23편을 넣어놨습니다. 오른쪽 보십시다. 시편 23편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름을 구절 찾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하면 뭐라 됩니까? 여호와로의 나의 보호자.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요소리로다.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호와 아도나이 나의 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샬롬 나의 평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로피 나의 치료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치드케뉴 나의 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삼마 임재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죽게 된다고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체바우트 나의 용사.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여호와 엘 엘리온 나의 변호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결은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기름으로 내게 머리를 바르셨으니 여호와 메케데시 나의 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 엘샤다이 나의 양육자. 나의 평생에 선하신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 엘 엘로임 나의 보호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 엘 올람 나의 영원. 지금 여기에 집사님, 우리 예집사님 세 분 오셨는데 나는 도저히 영상 갖고는 만족이 못 알아듣겠다. 그럼 유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면 한 20명 안쪽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그렇게 혹시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은 혹시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분은 오시도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렇게 또 아니 있으면 하는 되니까 유목사님께 전화를 주시고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한 20명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면 갑자기 여러분 16장까지가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이 16장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해놔놓고 왜 갑자기 17장부터 벌리 싸움인데 여기 오늘 역대기 상이 나올까?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 상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역대기 상 눈에 한눈에 보기. 하나님의 나라의 전통 계열. 1번 시작.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족보. 1장부터 9장까지고 2장은요.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 10장부터 29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봅시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족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이잖아요. 자, 1번 봅시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2장은 야곱에서 다윗까지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은 다윗에서 시드기야까지의 족보고요. 포로기 족보, 후고 족보고요. 각 지파의 족보고 4장 8장이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족보입니다. 자, 성경책 표시 발음 보십시다. 이거 접어 놓으시고 돌아와야 되니까요. 접어 놓으시고 역대기 상을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오늘부터 역대기가 좀 열리되는데요. 자,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역대기 자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라이, 야렛, 에녹, 모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조상은 이라더라. 야벳의 자손 찾습니까? 동그라미 야벳 동그라미 주십시오. 8절에 함의 자손은 17절에 셈의 자손은 해가지고 24절에 셈, 아르박삭, 셀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5절에 에서의 족보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 그 다음에 38절에 에돔 족속의 이전 주민들이 나오고 43절에 에돔 땅의 역대 왕 족장들이 나옵니다. 여기 1장이 뭐랬습니까? 아담에서 야곱까지 에스 계열의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족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해가지고 아세네들아. 유다는 찾습니까? 유다는 그래가지고 쭉 나오고 9절에 헤스로는 12절에 보아스는 15절에 헤스로는 쭉 나오죠. 헤스로까지 나오는 겁니다. 갈렙까지, 첩까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거 보십시오. 야곱에서 다윗까지 족보를 나오는 것입니다. 이 2장이. 그래서 3장이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3장은 뭡니까? 다윗부터 어디까지요? 시드기야까지 나옵니다. 시드기야 뭡니까? 마지막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입니까? 까지 나오는 거죠. 4장은 뭡니까? 이제 4장은
각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해가지고 사장 유다 나오죠.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이야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구절이 나옵니다. 구절.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 10절 읽읍시다. 야베스 기도 나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계속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보십시다. 이 4장 1절에 보면 유다 나오고 쭉 뭐 이야기 나오다가 7절에 벌써 헬라의 아들은 뭐 셀레가 사스라고 애들이면 8절에 고소는 아이누과 소바바 아이두며 아들의 동수 낳았으며, 그걸 놓고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이 끝나고 나면 또 11절도 소아의 형, 그리고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이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통하여 귀중한 자가 되고 나서 야베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 확장해 간다는 약속의 성취고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져서 24절에는 시몬 지파 이야기 나옵니다. 시몬 지파. 5장 1절 이스라엘 로벤 지파입니다. 로벤 지파. 5장 11절 가 지파. 그 다음에 23절에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나옵니다. 6장의 1절 레위 지파입니다. 16절에 예위 나오고요.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 이사갈 살았습니까? 동글배 칩니까? 이사갈. 7장 6절에 베냐민 나옵니다. 13절에 납달리, 14번에 2분의 1 므낫세 나오고요. 20절에 에브라임 나오고요. 30절에 아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은요. 반복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한 번 더 나오죠. 왜냐? 그래야 베냐민 지파가 나오면 뭡니까? 사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울. 여기 나오니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은요. 포로기한 자 족보 나옵니다. 포로기한 자가 또 족보가 9장 나옵니다. 9장에서 나와서 기본 조수까지 사울 족보가 이어지고 10장은 사울의 최후가 나옵니다. 사울의 최후. 그래서 10장 13절 14절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받은 가르치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기 죽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더라.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다윗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1장부터 9장까지 무슨 이야기? 사울까지 이야기고 10장부터는요 다윗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윗 보겠습니다. 앞에 최고로 돌아왔어요. 22일 214페이지 보면 예루살렘의 다윗 정권, 다윗의 하나님의 다윗 임명, 이게 10장부터 12장이네. 10장부터 다윗 임명하는 것이네.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궤 13장 14, 15, 16 언약궤를 대지고 오는 그걸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됐다. 니는 됐다. 니가 왕권을 강해해라. 그게 17, 18, 19, 21장이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싶어서 하고 싶다니까 물건 준비하는 것이 22, 24장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윗 죽잖아요. 이게 3일장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다윗이 이제 쭉부터 나오는 것이 3일장까지 뭡니까? 역대상 이야기잖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절 좀 봐주세요. 왜 사무엘상 하다가 왜 역대상이 나오냐니까 사무엘상 17장부터 뭔 이야기입니까? 16장부터 다윗 이야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상에서는 왕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왕권 준비. 훈련받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요 왕이 되어서 11장까지 결정 올라가는 것입니다. 11장이 타락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잖아요. 이 사무엘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역대기 상은 다윗 죽는 이야기니까 역대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포로기한 후에 적은 것이 역대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포로기한 후에서 역대기를 적으려고 그러면 나라가 망해졌다가 돌아오게 되면 정체성이 필요해서 우리 나라가 대단하다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 대단해야 되겠죠.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쁜 겁니다.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자, 역대기 상하는
나라가 포로 위에 돌아왔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포로 위에 돌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정체성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쫙 듣습니다. 역대기 하도 솔로몬이 성전 짓고 이라고 좋은 이야기만, 나쁜 얘기 싹 다 빼버립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 관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에서 뭐합니까? 잊어버렸다가 나라를 찾았죠. 아닌가요? 그러면요, 이 나라의 정체성 좋은 것만 쫙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없는 게 우리 한국이죠. 열왕기 상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두 개 돼야 되는데 한국은 하나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가 미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관점을 조금 설명을 해놓은 거 이쪽에 나옵니다. 줄거리 따라오면 관점을 설명 아주 잘 지났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페이지 읽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열왕기는 남북 왕국을 포함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고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출신 학사 에스라라고 추정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연대적 역사서가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정통성이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왕국의 역사만 포함시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왕권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사관에 의해 기술한 역사서입니다. 역대기의 강조점은 성전과 그 관련된 예배의 순수성, 예배의 규정과 질서, 우상적 예식 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역대기상 전체 29장 중 족보 부분 9장을 빼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기록인데 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열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7년 동안 헤브론의 수도를 정합니다. 그러나 여부수 쪽에 손에서 결코 빼앗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전략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도중에 불어난 일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언약궤를 그 성으로 가져오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는 성막을 영구히 대신할 수 있는 전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며 선지자 나단에게 그 건물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역사를 시행하는 특권은 그의 아들인 평강의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왕조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재정비하여 제사장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대 정비 등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군대의 분대 등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감동적인 권면을 하여 온 나라에게도 그와 똑같이 할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사용하는 장려한 기도로 솔로몬은 왕으로 엄숙하게 선포되고 목자이고 훌륭한 신하이며 왕이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일생은 이 땅에서 종말을 고합니다. 역대기상은 전체 29장 942절로 구성되며 신약에서 23번 직접 간접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몇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핵심 단어 왕조이라는 단어가 있죠. 왕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왼쪽에.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뭐 찾기입니까? 역대기 기록 목적 정체성 찾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사상적 사관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제사상적 사관이 뭐냐 궁금하죠? 선지자적 사관 더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상적 사관, 선지자적 사관. 이 사관이 중요한데 또 설명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에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걸 공부하면 이 뒤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역대 사무엘서나 열왕기보다 심판성이 더 강한 책입니다. 따라서 신성이 인간적인 층보다 강합니다. 신성이 인성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해놨으니까. 두 번째는 역대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보다는 무슨 관점이었어요? 제사장적 관점이었어요. 저를 보겠습니다. 저를 보겠어요. 우리가 선지서는요, 뭐를 말하냐면 잘 못했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러면 맞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적 뭡니까? 우리가 누구? 하나님 백성 아이가.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 제사장제를 말하는 거다. 이 하석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 상 뒤에 10장부터 깜짝 보면 전부 다윗이 뭐 짓느냐? 성정 짓는 일에 막 온통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열왕기 상 보십시오. 온통 이러면 안 된대, 잘못됐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에 기준하여 성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게 모든 게 방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역대기적 기법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가 첫 장, 9장은 사울 왕까지 읽어봤죠,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는요, 민족 정체성을 규명하는 거예요. 태종태신 문단세, 예순년전 임명성은 회의해가지고 조선왕조로 쫙 뼈대리는 것처럼 그런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윗과 솔로몬을 주로 부각시켜가지고 남왕국이 정통성을 갖고 남북 왕조 역사도 이렇게 이어가지고 포르비안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역대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현대적인 의미로 보겠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로.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가면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좀 해야 오늘 하고 있는 것 한국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의 현대적 의미 1. 현대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역대기의 의미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감이 있는 사무엘서나 열왕기를 더 선호합니다. 2. 현대인은 제사장적 영성보다는 선지자적 영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인은요, 무슨 영성보다? 제사장적 뭐였습니까?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거잖아요. 이것보다는 선지자 영성. 이 선지자 영성이 뭐냐면 윤리, 도덕 같은 현실적인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제사장적은 뭡니까? 제사, 의식, 예배, 의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적 영성은 수평 관계에서 인간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상호 이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적으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이런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현대인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조차도 자연적인 도덕성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서로 유사한 교류할 수 있지만 신과의 관계에서는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우리 집 짓기를 더 좋아합니다. 고로 3번 현대의 역대기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족보가 너무 길거든. 족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읽어주십시오. 그것은 족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유다 지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의 끝은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 족보의 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족보는 신약에서 완성됩니다. 네 가지는 네 번째는요. 첫 번째는 현대에는 성경이 영감이 쓰지 않다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적 선지자 영성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족보 이야기이고, 네 번째는 현대인의 역대기 흥미로운 것이 또 다른 이유는 역대기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읽지 않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관점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있고 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아두기 이따라 하고요. 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도 조금 보면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보십시오. 조선나라 말기에
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일제히 뺏기가지고 그래가 또 뭐 조금 강복해가지고 6.25 사고 일어나고 나라가 가난하고 이게 이제 보니까 되돌아보면서 지나간 병렬을 보면서 우리 정체성을 찾아보니까 나쁜 건 하나도 뭡니까? 인정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반백의 역사가 털리는 겁니다. 이제는 역대기적 관점을 했다면 11기 상하인 관점 봐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봅시다. 우리나라를 누가 팔아먹냐? 을사오적이 팔아먹다. 이완용이 팔아먹다. 그런 말을 배웠죠. 저는 책을 읽어보면서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황제의 허락 없이, 고종 황제 허락 없이 5명의 교육부 장관하고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허락 다 해주고 내가 못하니까 너 해라. 이렇게 해가고 딱 걸어놓고는 해놔놓고 뒤에서는 황제가 뭐 했습니까? 지상 밀서를 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결론은 뭡니까? 조선 황제 썩어 빠지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강에서 망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선 팔 때 썩어 빠지기 때문에 망한 것이지 저는 망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싹 다 삐푼 거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일본이 나쁜 겁니까? 우리 힘이 약한 겁니까? 이거를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 각도를 다. 또 하나. 갑자기 할 게 많은데 생각이 하지 싶었네. 이게 뭐 갑자기 엄청 얘기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머리 말라가 뻔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각도로 다 공부해야 됩니다. 역대기 관점을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체성이 빼된다는 것도 해야 되고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정체성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외래된 약한 부분 그거를 알아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보충해야 다음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오면 뭡니까? 여러분만 나쁜 거, 죄지은 거 다 놔두고 하나님 용서해줬다. 하나님 아들이다, 딸이다. 등등을 딱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을 좀 들문하면 이 재성이 있잖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그 정체성을 먼저 세워야 여러분 그 다음에 재성하고 안 넘어가지. 정체성도 안 써냈는다가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했다. 솔직히 말해서 독립을 우리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독립했습니까? 우리나라 독립군 300명도 안 되는데 5,000명도 안 되는데 그러고 무슨 독립을 해요 그게. 물론 노력했다는 표현하겠지만은 진짜 독립은 미국과 소련 사이 해준 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열등감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강조하는데 젊은 애들은 뭐를 배우느냐? 역대기만 배워가지고 막 이야기 조금만 나고 막 나 버르르 끓는 거야. 버르르 끓이니까 정체성이 없다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걸 가르쳐야 되느냐?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참 반만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까 딱 정체성을 뼈대로 딱 키워놓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천천히 공부를 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 이런 거를 다시 힘을 잃지 않도록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정체성 세우기 바쁘는데 만들 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혼돈 중에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서 역대상 이제 9장 35절부터 44절은 다윗 족보를 보여주고 아까 설명했죠.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자, 오늘 세 번째 다윗의 두 번째 왕 다윗 사무엘상 17장부터 31장이 있는 말이야. 자,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17장부터 31장 내용이 역대상 10장부터 3절까지 내용에 저 역대까지 다 들었으니까 요약되어 있는 거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 뭐 똑같은 게 나오노? 똑같은 게 나오죠. 왜? 반복되어 있으니까. 그런 개념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17장부터 10절, 90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쇠퇴 읽어주십시오. 사울은 자기 중심성에 빠진 실수로 결국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질문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대로 빠졌다 그래요. 사울은.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할 사람을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다윗을 세웠대요. 그러면 보십시다. 잘 보세요. 이새는 자기 중심으로 하는 왕은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울 왕은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키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할 일이 이거단 말이에요. 그냥 할 사람은 왕 많다 이 말이에요. 왕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 사위왕은 훈련받아야 해요. 훈련. 그 뒤 내용이 그 다음에 17장부터 주 내용이 다윗이 31장까지요. 훈련받는 이야기요. 계속. 이러면 현재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 45, 47 밑에 이거 보면 47장 47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너희 손에 넘기. 이 뭐냐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말합니다. 즉 전쟁 상황을 해석하는 다윗의 관점이 뭡니까? 다윗의 관점, 전쟁을 해석하는 관점. 전쟁은 누구에서 온 것이다. 이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기지는 사람은 사람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승리로 다윗의 인기는 사울보다 올라갑니다. 이 일로 사울은 더욱 다윗을 질투하고 경계하며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이런 역경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옆에 왜 사울을 붙이고 이렇게 괴롭혀야 합니까?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이게 바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야. 적용합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붙여놨습니까? 사울을 붙여놨다고. 그럼 잘 보습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사울을 붙이면 내가 그러면 다윗보다 사울이 힘이 세잖아요. 그럼 내 죽겠죠? 그래서 나를 훈련한 사람은 한 사람은 두 사람이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다윗, 요나단부터 꽉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안 보이고 사울로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못 이기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 보십시오.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온통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되지 이런 거 느낍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다윗 제거 음모를 위하여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를 돕는 아들 요나단과 따뜻한 우정,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악신이 달린 사울 말년, 이 관계가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0절에는 도망자 신세되는 다윗이죠. 읽으십시오. 도망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그 시간적 배경으로 연관된 시편을 읽으세요.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읽읍시다. 지도를 참조하면서 읽으면 더욱 현장감 있는 읽기가 될 것입니다. 그 지도는 다윗이 도망 다녔던 21장, 22장 도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걸 갖고 지도 보면서 읽으면 시글락이 어디고 모압이 어디고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다 나오지는 것입니다. 와, 아둘람 굴이 여기 있고 이렇게 보이시면서 확 눈에 띄는 것이죠. 알아두기도 읽어주십시오. 시편은 독자적으로 읽지 않고 그 시대의 저자의 활동과 관련해서 재분류해서 읽습니다. 거의 모든 시편들을 역사적 문맥에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편들은 예배에 쓰이기 위해 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저자의 시대와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에 연결시켜 읽기를 시도합니다. 시편에 대한 소개는 페이지 233면에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공부할 때는 한 권을 공부하지 않고요. 이 분할해야 되거든요. 특히 다윗이 적었던 시편 59편 보세요.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시편 50편을 썼습니다. 시편 59편 이런 걸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6편, 33편 같은 경우에는 56편에서 도망자 다윗이 처량한 신점에 동참하시고 하고 34편에서는 아비멜렉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 하다가 침을 질러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걸 배경을 알아야 이제 노래 가사가 탁 다 와닿겠죠. 이 노래가 노래 부르다 보면 님이 도망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단 말이야.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내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처럼 이 배경에서 시편 읽어야 탁탁 노래 가사가 맞단 말이죠. 사무엘상 22장, 시편 52편, 사무엘상 22장 사건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딱 맞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3장은 시편 66편, 63편 그일라를 구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 나온다 이 말이죠. 324는 똑같은 이야기고, 이런 얘기를 딱 읽어가지고 보면 도피생활 25장에서 27장 그 지도 사회를 살려준 26장 보면서 이해가 탁탁 되는 거죠. 이건 시간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어.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라고 넘어갑니다.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때 지도가 잘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아래 도표로 대조해 보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이 이게 장점이거든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지만 사울의 삶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왕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 뜻을 추구한 반면에 사울은요, 사람의 칭송을 추구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영원한 왕권 약속받지만은 사울의 삶은 왕권이 하나님에 거부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삶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반면에 잔인했고, 용서를 베풀어하는 다윗 대신에 용서할 줄 모르고, 다윗의 삶은 잘못 알을 때 회개했는데 사울은 잘못을 알았을 때 회개 안 하고 거짓말 해버립니다. 다윗의 삶은 용감했지만 두려워했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의 합평한 관계를 이룬 반면에 사울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24장과 26장 사이에 나발 사건이 있거든. 뭐라고요? 나발 사건이 있거든요. 여기서 배울 것은 철저하게 인간 위주로 살아도 우리는요, 철저하게 신 위주로 살아도 오늘 인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발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의식이 발동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인위로 돌아가 봅니다. 나발 사건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요, 도망을 가다가 그 나발 사건 아시죠? 도와줬잖아요 말이에요. 근데 힘들어서 도움 요청하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다 죽이려잖아요. 그 나발 부인 아비가일 아닙니까? 살아나지만 결론은 내가 너를 돌봐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목사도 그런 게라. 내가 어떻게 돌봤는데 성도들을. 이게 되면 이해가 되어버린 거라. 아무리 신 위주로 살다가도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도로 갖고 우리가 설교를 착착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가 지금 목적은 뭐냐?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책 아니고는 스스로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 그래서 오늘 계속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 따라 읽는 사람도 말이 안 되는, 다 됐는 것 같습니다. 그만합시다. 마무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장만 하면 되니까, 이제 사무엘상 26장부터 30장까지 읽어주시죠. 또 입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6장부터 30장. 28장에서 다급해진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 사무엘과 영적으로 접촉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울에게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면 더욱 좋겠지만, 절망이 왔을 때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지도들을 참조하면서 현장감을 가지고 읽으세요. 특히 사무엘 31장에 보면 사울의 종말이 어떻게 처참한 걸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죽음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야기해보십시오.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요즘은 참 문제가 되는 것이, 하도 죽어서 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바쁘고 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상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했는데, 그 사람은 자살했더라도 그 유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유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는데 지옥 갔으면 이래 물으면 지옥 갔다 이래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다 대놓고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고, 유가족들은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갔으면 지옥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고 지옥 가려면 자살을 죽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발 그것도 확인사살 하지 마시고, 제발 확인사살 하지 마시고, 좀 살려주는 말로 이렇게
그게 목표인 것입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입이 아파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3월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틀 테니까 들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목사님 온 거 있습니까? 예, 먼저 질문해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인 것 같은데 레위 지파만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직을 사무엘이 수행하였고, 한나가 사무엘에게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하다가 말했는데 나시린 제도 있다. 나시린 제도 있잖아요. 덜 있다는 거야. 그 덜해져서 하나님의 레위 지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그래서 사무엘은 나시린이다 했잖아요. 삼손도 나시린이잖아요. 그 덜어지니 그 연기. 그래서 덜어지는 거. 이걸 알아야 성도도 모이고 불신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줄기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언약이 백신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좀 너무 간단히 답했습니까? 이해되시겠죠? 예. 또 다른 거 빠진 게 있습니까? 기도해도 해주세요. 아이고. 네, 아니요.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을 때에 그때 정말 사무엘의 영이 온 건가요?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 자, 잘 보겠습니다. 자, 천사를 또 만들었는데 천사의 타락이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의 사탄이 되고 쫄기 귀신 되는데, 지금도 무당하면 할아버지고 할머니 오는 것들은 귀신들이 오는 것이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쏙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네, 왔습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과 내 뜻대로 살다가 당한 고생이 다르다면 고생은 허비한 날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생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바꿔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고생해 본 사람이 고생한 사람을 더 공감해주고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더 가입니다. 제 뭐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자, 구원 받으시면, 자, 원리는, 자, 구원 받은 사람은 누가 책임집니까? 자, 그러면 요셉도 마저 훈련시키죠. 오늘도 다윗 훈련시키죠. 훈련시킬 때에 아브라함도 훈련시키잖아요. 맞죠? 그럼 아브라함 실수 안 했어요. 다윗 실수했죠. 다윗 실수했죠. 다 실수하죠. 그때 깨달아지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고집부리고 아까 2년대로 갚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도님께로 서지면 지 고생했던 것들이 전부 다 협력하여 로마서 8장 3절, 6절, 7절, 8절, 9절, 6절, 26절 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로 돌이키면 해결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되기 때문에 그 대신 또 하나, 고난 당할 때에 준비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 했다. 그건 안 됩니다. 오히려 실력 준비하고 성경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면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준비해놔면 하나님 안 쓰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때 앉아가 하루 종일 뭐 이거 하면 지금. 그래, 이거 뭐 간단하게 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지 몰라요. 재밌어요, 저는. 할 게 엄청 많은데 지금 막 시간을 모자라니까 막 버벅거리 있는 거, 버벅거리 보이지 않아요. 할 게 많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또 있으면 또 해줘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예. 안 되면 필요하신 분들은 요약해도 우리가 질문하면 되니까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읽어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이 전체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해주면 너무너무 재밌겠는데, 또 그럼 읽기 힘드니까 요 중심에 해주시고, 이렇게 다음에 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 때는 이제 그 개념을 빨리 또 조금 상세해 주면 되니까 그런 개념을 잡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한 줄거리 개요를 딱 핵심을 해주고 그다음에 큰 그림을 잡아주는 것이니까요. 그런 개념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 막 설교할 게 막 무궁무진할 만큼 많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딱 큰 흐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직 관점이냐, 선지적 관점이냐, 그리고 우리가 정체성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정체성 갖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적용한 것처럼 우리 한국도 지금 보십시오. 지난 100년 동안 정체성 가질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나라 잊어버렸죠. 일제시대 들어갔다가 또 해방했지. 6.25 자면 터졌지. 막, 보릿고기 지나가 국리, 장리 살다가 겨우 팔복 올림픽이고 살만하니까 이제 지금 들어서 뭡니까? 이제 정체성을 쫙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또 한쪽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쪽 빠진 부분을 또 보충해야 되니까 급한 거라. 한쪽에는 정체성 잡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뼈대 있는 집을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무조건 막 두 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둘 다 잘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게서 좀 청년들과 같이 고민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정체성을 잡아야 됩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들이고, 실수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피를 값져 샀다. 이것도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잘못하면 실수하고 고난당하는 훈련받는 것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데 정체성도 없는 상황에서 막 이 죄니 뭐 어디다가 붙어가지고 어디 살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암 걸린 사람이 지금 내 속에 내 사람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암이 걸리고 있고 청년도 하나 있고 또 아는 또 두 사람 있고 계속 문자로 주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문자 받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이제 이 코로나 때 뭐 할 거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씩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불러 접대해주고, 오늘도 식사 접대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차비좀 보내고 저번 주에 문자하고 다음 주 안 주고 그렇게 이 코로나 때 내 할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교사님들 왔는데 아무 할 것도 없는데 지쳐 있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훈이 다 끊어진다 훈이. 그래서 조금 찌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여러분 헌금된 돈과 조금 지어도 합의되니까 되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주 또 한 사람 불러서 또 접대 하루를 온전히 오늘도 하루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저번 주 이거 할 일 찾아하면 되거든요. 행편에 맞게끔.